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요, 시편 34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네.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그냥 다 읽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네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네, 어제는 여호수아 살펴봤고요. 오늘은 시편 3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은 유명하죠. 유명한 34편은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이 미친 자로 가정해서 유대 광야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 약간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순간 어떤 터득한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모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1절부터 1, 2,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 맨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이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아멘. 이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또 신하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의 왕이다, 아직 왕이 아닌데 그 땅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미친 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참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죠. 미갈처럼 채통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굴욕적인 장면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도 두려워하여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도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지혜였다는 거죠. 이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 그 다음에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허풍쟁이 사기꾼 2명하고 이제 자기 그 흑인 노예와 함께 그 흑인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지역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주마다 법이 달라서 노예 법이 이제 사라지고 거기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곳으로 이제 자기의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 주러 가는 그 과정에서 2명의 허풍쟁이를 만나요. 아니 사기꾼이죠. 근데 이 사기꾼들이 남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데 아주 그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뭘 이용하냐면요, 남부 사람들의 체면을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영화가 재미없어. 그러면 나오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화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야, 그 영화 너무 재밌어. 근데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당했다는 것을 절대 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당하는 사람들을 만드는데 이런 그 남부 사람들의 채통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다윗은요, 체면과 채통 그거와 관계없이 정말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장면이지만 그 장면에서 이 순간에 살기 위한 정말 체면을 버려두고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를 지은데 참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보다가 참 진짜 감격스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는데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더 원망하거나 제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리더인데 이게 뭡니까? 라고 따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때 뭐 사울 밑에서 거의 군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도리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왜 아기스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그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하잖아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그것처럼 왕에 대한 명칭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아기스였던 거죠. 자, 1절을 보면 뭐 시 형태는 사실 이제 알파벳 순서로 이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레트,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쭉 쓰이거든요. A, C, B 이렇게 C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C가 쓰이는데 여튼 뭐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C 형식은 그거고요. 뭐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답관체라고 합니다. 답관체.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1절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잖아요. 송축함. 이 송축함의 용어는 사실 무릎 꿇다예요. 무릎 꿇다. 네. 항상 계속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일과 찬양하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이 반복하겠다는 굳은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는데 다윗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사람이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좋은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기분 나쁜 거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 가까이 가면 마치 그 어떤 선인장 같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옆에 가면 막 찌르니까 옆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면 굉장히 그 어두워요. 어두운 곳이라서 좀 탈출하고 싶어서 좀 피하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에도 뭐 우리나라 그 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이런 용어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2절에서 시는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이 자랑하는 이 말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소리로 들림으로써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기뻐하는, 같이 기쁨에 젖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영화나 뭐 소설 같은 걸 보더라도 꼭 그 군대에서는 고문관 그러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위기를 쎄하게 만들거나 찬물을 이렇게 뿌리는 듯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속되어 있는데 엑스맨이나 빌런처럼 네, 그냥 그 안에서 그 아주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그 순간순간 입만 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망친다거나 굉장히 다른 사람 당황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건 주변 사람들까지 기쁨을 같이 기쁨을 저들게 만드는 참 이거 보면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한 명의 어떤 인격체로서도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그리고 하물며 인격체로 중요한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밝히고 뭐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을 어둡게 만들거나 주변을 차갑게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시인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젊은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젊은 사자를 할지라도 굶주리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을 때는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에게 많은 풍족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교할 때 오히려 어찌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움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시인 역시 그의 심령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오늘 사실 시인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 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심령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우리 1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12절에서 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택하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거다. 그것을 바로 오늘 13절, 14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는 악한 말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는 거라는 거죠. 화평을 쫓는 거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와 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수평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또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악한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미움과 원망만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참고 선으로 대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유익을 끼칠 때 비로소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네,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좀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매일 어렵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악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금 점검을 해야 되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11절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반이고 기쁨을 누리며 장수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인생이 편하게 되고 고통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다 평탄하고 다 모든 게 형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단어의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이렇게 일단 형제들 간에서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에서도 형통했대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형통했대요. 이게 형통입니까? 사실은 빨리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형통이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또 나름 총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분들을 돌보면서 또 어떻게 나중에는 초고속 승진이네요. 지름길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승리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그 모습을 주변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주변 이웃들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하는 그런 예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